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봄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28일 우리가 새생명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해서 이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합니까? 종교인 산상기도해야 합니다. 중계 산상기도해야 합니다.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예, 또한 우리 힘을 내서 기도하라고 우리 최창희 이사님이 오늘 뜻까지 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떡 먹고 힘을 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합시다. 예, 우리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고 그 가운데 정부가 부당하게 통계를 조작해서 억압한 것을 소송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책도 만들었습니다만 이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알아야 되고 사회도 많이 알아야 앞으로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일, 이거 이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좌파 우파 따지는데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고 좌파든 우파든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은 그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정직한 정부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민주국가에서는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문책을 받을 사람은 문책을 받아야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방관을 하게 되면은 이 국민들의 권리를 정부가 너무 우습게 봐가지고 뭐 이래도 되는가, 통계를 조작해서 이래도 국민들을 조작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정말 나라가 북한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두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열심히 싸울 수 있는 단체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정부가 부패하지 못하도록 항상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이 책자가 어렵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또 만부를 발송했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또 계속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꼭 해주세요. 네, 옆에 사람 보시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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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충만 임하게 하여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옮겨 복받는 양동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좀 속행한 뉴스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부부가 나란히 안락사였다. 그런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이런 기사를 그냥 넘겼는지 모르지만 신학을 전공하고 법을 전공한 저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안락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일종의 자살이죠. 혼자서 잘 안 되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통 없이 자살하는 것을 안락사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건 본질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본질은 뭐라고요? 자살일 뿐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의사는 사람을 죽이는 데 참여하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안락사를 결정하기까지 정말 말 못할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죽하였으면 안락사를 결정하였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겪는 고통, 그 절망을 무시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겁니다. 더구나 나이가 90이 되어 살 만큼 살았고 현재의 의학으로서는 치료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생명만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 연장으로 고통을 계속 당하느니 차라리 안락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안락사라고 부르는 것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식물 인간 상태. 요양원에 가면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식물 인간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돌아가실 것이 분명한데 참 가족들이 안타까워서 그냥 연명 목숨만 연장하는 치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의료비를 댈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안락사가 아니에요. 안락사는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살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안락사를 그냥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 정신병자, 또 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노숙자들, 별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면 평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안락사의 가장 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12살 이상만 되면 본인이 동의하여서 안락사를 허용하겠다. 그런 법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최근에 플랜 75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플랜 75에는 75세 되면은 문자로 딱 알려줘서 안락사 하시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이 노인들 먹여 살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참 이거에 이 말이 안락사지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고려장. 사실 안락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자살하는 겁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팍팍한 줄 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저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목사가 제가 자살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주님 제발 저를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면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이 흔히 하는 말로 태평성대입니다. 지금처럼 부유하고 지금처럼 자유로운 시대가 우리 역사에서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이 가장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면,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려고 하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은 영의 생각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참으로 끔찍스러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고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8장 3절입니다.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의에서는 이 4절에 4절 말미에 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뜻이 일정한데 뭐라고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도 그들이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결코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은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김평수 목사님,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온도를 항상 잘 조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뭐라 해야 돼요? 다시 합니다.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행복해지는 길을 반드시 여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고집스럽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로마서의 맛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세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심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과 생명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율법하면 엄격함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런 두려움 속에 떱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 벌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자비로 주어진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그 두 번째 기호조차도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복과 생명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와 사망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대로 불행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기어코 인간을 행복해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는 것이다. 죄를 정한다 하는 것은 유죄 선고한다. 예수님께 유죄 선고를 내리신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 담당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청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음합니다. 그것을 범하면 저주를 받고 사망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라고 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죄를 씻어버리고 다시 행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달한 것이 뭐예요? 철학. 철학은 지혜, 필라소피는 원어의 뜻은 지혜를 찾는 자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헬라인들과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 지혜, 지식만 있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불로 장생할 수도 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미련한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메시아인 그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표적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를 대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헬라인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 그 표적이다. 그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고 또 그들의 메시아일 수 있습니까? 메시아라면 품위가 있어야죠. 신체가 당당하고 멋이 있어야 합니다. 저처럼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잘생겨야지. 이 예수님 상에 나오는 그 메시아 그 얼굴은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그 뒤에 사람이 그냥 이렇게 미워하기 위해서 지어낸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 볼품도 없고 없다. 사람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육체도 왜소하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겠습니까? 메시아라면 세상의 군왕을 제압할 수 있는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천군만마를 호령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죄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동시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면서도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탁월한 지혜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지혜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죽하였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공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우리에게는 자랑거리. 말이지 우리가 아무리 참미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수 없는 를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 아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다시 한번 연습해 봅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도리를 알았으면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육신이나 영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육신, 육체와 또 뭐가 있어요? 정신 이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정신을 또 둘로 나누어서 영혼과 마음 이렇게 또 3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2분서냐 3분서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영과 육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헬라 사람들의 언어법에 따라서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아직도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들 상당수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헬라 사람에게는 육신은 추하고 영은 고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가슴에 꽉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육의 생각은 저질적이고 추한 것이며 영의 생각은 어때요? 고귀한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생각은 육체에서 나온 것이고 영의 생각은 영혼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의 생각이든 영의 생각이든 이 생각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의 마음, 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둘 다 육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영에서 나왔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육체는 타락한 것이고 영혼은 타락하지 않았고 이 고귀한 것이 육체에 갇혀 있다. 이런 이원론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영혼이 타락하였고 나중에 육체도 따라가랍니다. 영혼이 어떻게 타락하였습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져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순간에 영혼이 타락해서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완직도 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따라가서 짚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그냥 손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속이 어때요? 속이 먼저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생기는 것을 얼른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하니까 육체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알았으면 육의 생각, 영의 생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차례입니다. 육의 생각이라는 거 잘 정리했으면 진짜 로마서가 재밌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파워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 신앙이 자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헷갈린다고 말해요. 이것 관문을 통과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지고 이게 신앙의 몸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평가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생각을 성경은 육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연 물려받은 본성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자연적 본성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육의 생각이란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욕구, 예를 들자면 성욕, 색욕, 성욕, 식욕, 소유욕, 명예욕, 이런 육체적 욕구를 말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딱 명심해야 돼. 이런 육체적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육체적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어디도 없어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헬라식이에요. 불교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를 죽이려고 해요. 육체를 죽이려고. 성경에서 육체를 죽인다는 말은 이 육체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육체가 나쁜 것, 이것을 옛 사람들,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성령 받지 않을 때 생각을 죽인다, 그 뜻이에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육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어떤 방향에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식욕이 없는 분 여기 안 계세요? 네? 식욕이 없는 분 여기 살이 10kg나 빠졌대. 코로나 걸려가지고 식욕이 없을 때, 칼이 조금 있으면 식욕이 더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죽어. 식욕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식욕이 과다하면 어떻게 돼요? 영양 과다가 돼가 비만이 걸려 죽어. 식욕이 한쪽에만 편중되면 어떻게 돼요? 영양 불균형이 돼요.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돼. 먹고 싶지 않는 것도 때로는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식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을 아름다운 데 사용하면 부부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뭘 낳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아요. 사랑이 없이 섹스만 하니까 이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성욕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명예욕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착한 일을 한다고 칭찬해줘야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모든 욕구는 선한 방향으로 쓰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육의 생각이라는 육체에서 나온 욕구다, 이건 생각은 아예 잊어버려야 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생각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미련한 생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혜를 찾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자가 되어야 남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리낀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스탬블링 블락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들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진지한 유대인들은 왜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명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위선적이고 나쁜 사람이다. 그런 인상이 확 바뀌어 있는데요. 원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고 사랑은 겸손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은 사랑과 겸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마음의 교만이 더 커지고 마음의 교만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강의할 때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을 만난 후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그도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킨다. 따라서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안에 있는 끔찍한 죄악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쥐구멍에 햇볕이 비춰주자 그 안에 온갖 추악한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부패함이 몽땅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절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게 되어 있죠. 늘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영의 생각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비이심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사람은 결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육구의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해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율법주의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원죄랍니다. 원죄라는 것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갓난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갓난아기더라도 그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부모 사정을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부터.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자랑하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자기를 사랑하는 생각, 육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서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고민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믿고 나서 보니 어째요? 그것이야말로 끔찍한 죄악이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스토리예요. 십자가는 나를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늘 울어도 갚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몸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신상준 선교사님, 김영신 선교사님과 같이 베트남과 같은 곳에 선교하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일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되는 일이라면 로마서가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좌절감으로 비참함을 맛보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설파한 다음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문제,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2장 1절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목표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 힘으로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8장의 핵심 요지는 육의 생각을 제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러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것이 8장의 핵심 요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육의 생각으로 살아야 행복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면 참으로 불행해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생은 하나뿐인데 그 하나뿐인 인생을 나를 위하여 살아야지. 그렇게 살기 위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중세 수도원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건 너무 답답하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수도원 체제 시스템을 다 깨뜨려버리고 이런 민주주의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헬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는 아직도 헬라인적 사고, 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사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망의 지배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인생에는 목적이나 의미 따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어진 존재이고 사는 동안만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것이 헬라적인 사고이고 현대인들의 사고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만 발전되면 인간은 수명을 늘릴 수 있고 우리는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과학기술만 발전되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십자가 따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넋두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런 헬라 철학을 바탕을 두고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사는 동안만 즐거우면 됩니다.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안락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술과 마약, 섹스 이런 것에 취해 있다가 힘들어지면 안락사해버린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꽉 차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안락사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니까 실험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목적으로 삼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목표로 삼으면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남을 사랑하도록 남을 사랑해야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이냐? 그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야. 인생의 최고 가치는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남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이해가 되었다면 육신의 생각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랑이고 인간을 향한 최대의 호의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제일 자랑이 누구냐? 우리 막내 손녀예요. 막내 손녀를 못났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 네? 나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 나하고 원수가 돼. 하나님이 최대의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를 무시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로 헬라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된다는 사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자기 힘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둔다면
여러분은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도 너무나도 기뻐지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은요, 노예가 주인을 기쁘게 했을 때 느끼는 기쁨과 행복의 차원이 다릅니다. 노예도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승질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옷도 제대로 안 줄 것이다. 주인을 주인이 기뻐야 상도 주고 자기 지위도 높여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해관계고 계산적이고 주인을 무서워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락사 따위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은 사는 것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잠시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더 못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 고통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에서 차라리 유대인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걸,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았을 걸.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남겨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의 고통을 겪고 하냐?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와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시고 그들을 다시 건국시키고 하시는 겁니까? 인생에 있어서 잠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하고 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환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에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면서 날마다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